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입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다니엘서의 2장과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라는 주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도 생각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비교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면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함이란 성실함을 말하고 복잡함이란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은 상황에 맞추어 타협하는 인생이고 단순하게 믿는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복잡한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복잡한 삶을 말합니다. 복잡한 삶은 입으로 주여라고 시인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편리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발람도 선지자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단 한 번 시인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이야기란 상황에 따라서 복잡하게 대응하는 것이고, 단순한 신앙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편안할 때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단순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다니엘이 시간을 받아서 돌아와 친구들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은밀한 것,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뇌 속으로 보았던 받은 그 환상 알아낼 길이 없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뇌 속으로 받은 그 환상을 정확히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이 변화될 때마다 매번 새롭게 그 왕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왕이 보았던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왕이 보았던 그 꿈의 해석을 일러줍니다. 2장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밤 꾼 꿈의 그 신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꿈의 해석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고 감동합니다. 무엇에 놀라냐면 사실 자신이 아무리 엄포를 놓고 겁을 주고 했지만 자신의 은밀한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니엘의 받은 그 실력과 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꿈의 해석의 내용에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성경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한 제국의 왕이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유대 출신 다니엘에게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을 받는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입으로 시인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8절에 보면 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벨론의 숫자입니다. 60진법을 사용했던 바벨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시간에 들어있는 60분, 이 60진법이 바벨론에서 유래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에 큰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60과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을 세울 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여기 모든 관리들을 다 빠짐없이 참석하게 하는 이 행위는 나중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표를 강요하는 모습과 평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 권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 수령, 행정관, 사실 이 총독들 중에는 유대 총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수령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전부 불려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신상을 만들었고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든 그 영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신상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상의 모습은 기괴한 모습이었지 금으로 만든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만 금이었고 몸은 은이었고 그 아래는 노시였고 그 아래는 철이었고 그 아래는 철과 진흙이 섞인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신상의 모습 속에 해석은 왕만 못한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인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이 나라들의 연속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받은 그 계시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용사들 그리고 네피림들을 출생시키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체력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소모하는 구원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계시의 내용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감동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나라 바벨론 제국이 우선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를 더 사랑하는 행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나라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짐승인데 짐승이 세우는 우상에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좋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게 되면 그 결과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제국의 미래의 안위를 꿈꾸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두가 다 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바벨론 제국의 부귀 영화 지속성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요합니다.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유다에서 온 수령들도 유대 출신 수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고 유다에 관계된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보다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더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강요와 엄포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강요와 엄포에 겁을 먹는 것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짐승에게 굴복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유다 사람들은 3명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2장에서 왕이 다니엘을 높일 때 함께 높여준 친구들로서 이 세 친구들의 소환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신의 고백을 뒤집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고 겸손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했고 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다니엘은 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려왔다면 다니엘도 역시 세 친구와 똑같은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려오지 않았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겠느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왕이 세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다시 그 악기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열거되는 이유는 마지막 바벨론의 무기 중에 하나가 음악임을 암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음악과 문화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음악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절하라,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악기를 울리게 될 텐데, 그 악기 속에서, 그 악기의 연주 속에서 충분히 감성에 젖어 또는 그 악기의 그 연주에 맞춰서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면 방금 전에 절하지 않은 그 반역 행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이 장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느부갓네살 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엄청난 예언들을 합니다. 그 엄청난 예언들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엄청난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재물의 눈이 멀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하지 말아야 할 전략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게 만들고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멸망, 타락의 경지에 이르고 그는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둘씩 짝지어 나갔을 때 유다도 역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끝내 재물에 대한 탐욕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남겨둔 탓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죄를 저지르고 구원을 떠나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을 시인했다고 그 시인이 구원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일컬어 복잡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달리해 적용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열어두고 사는 근심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면 충성스러운 신화가 되고 충성스러운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왕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완전히 사탄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 타협함이 일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상황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굳이 눈에 띌 필요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여서 보이지도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엎드려 있을 때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던 또는 눈에 띄지 않게 엎드려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도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유교 문화권에서 제사할 때 고인에 관하여
절하는 행위는 그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고인에 관한 예를 갖추는 것일 뿐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섬김, 우상 숭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압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이 서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이 절을 이상하게 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왕의 명령에 굴복해서 우상에게 절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은 꿋꿋이 서서 그들 눈앞에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시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음을 느부갓네살 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3장과 4장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의 변화는 그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늘에 갈 수 있을 만큼 구원을 확실히 받아들인 채 숨을 거두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야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만 일단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세상과 걸쳐 있는 신앙이고 이대로는 그가 결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은 이 왕의 명령에도 저항하는 세 친구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합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집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을 던진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세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그 한 명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 관한 지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되는데 로마서 10장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역시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불려왔을 때 그들이 받았던 수많은 부끄러움과 모욕과 조롱과 협박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모욕과 조롱과 협박을 결코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욕과 협박과 조롱을 받게 되겠지만 온 세상 앞에 구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란 결국 단순하게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을 입으로 변함없이 표현하는 것이 구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만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시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제국을 내 힘으로 세웠다라고 교만한 말을 하다가 짐승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7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 7년을 산 이후에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받아서 전달한 그 예언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이란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타협하고 복잡하게 신앙하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상황에 따라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둘러대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구원을 받고 있는 신앙도 아니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지조를 지키는 것이고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로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그때마다 놀라서 입으로 시인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시인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것이 시인입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오직 왕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시인입니다. 그저 놀라고 감동에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으로 시인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둘러대는 시인은 시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성숙한 시인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시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때 결코 식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그들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임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입으로 시인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으로 예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순결하게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그리고 성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